역대하 3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성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성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아가 왕이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성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의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머라리 자손 중 야학과 오바댜와 그핫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군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들을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아멘.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등불과도 같았던 요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몬은 24세의 나이에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때 요시아의 나이는 8세였습니다. 그는 8세의 어린 나이에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아마도 어렸고 국정을 다스리기 어려웠기 때문에 한동안 이름만 왕이었지 실제적인 왕의 많은 임무들은 다른 신하들이 맡아서 했을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의 나이가 16세가 되었을 때 16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성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때는 그의 나이 16세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 한동안은 대신들이 나라를 다스렸지만 이제 그가 직접 그의 왕권을 행사하여 나라를 다스릴 만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제 한 나라의 왕으로서 왕의 임무를 행사해야 될 때가 되었을 때 그는 먼저 하나님을 찾기를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제 그는 왕으로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에서 벗어나 사람으로부터 독립해야 될 때였습니다. 신하들로부터의 독립 그리고 가족으로부터의 독립할 때가 되었을 때 그때 그는 하나님을 찾기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선택합니다. 요시아는 사람으로부터는 독립하지만 하나님께 의지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며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이 진리가 너무나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은 정말 지혜로운 길이며 그리고 안전한 길인 것 같습니다.
16살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여 그의 나이 20세가 되었을 때 예루살렘을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의 조부 므낫세와 그의 아버지 아몬 때 지어졌던 그리고 행했던 많은 악행들을 바로잡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역대의 다른 많은 왕들이 행했던 것처럼 우상들을 제거하고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그리고 또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특이한 구절이 나옵니다. 4절에 무리가 왕 앞에서 발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성결하게 하였으며, 우상을 가루로 만들어서 그것을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립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들에 불살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사장들이란 하나님을 섬겼던 제사장들이 아니라 우상의 제단에서 우상 숭배를 하였던 우상의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것을 부정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율법에 보면 시체를 만진 자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시아는 이미 죽은 사람의 뼈를 빻아서 제단에 불살랐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부정한 것이며 굉장히 가증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의 뼈를 꺼내어서 가루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아주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행해지는 심판의 한 종류였고 형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요시아는 이렇게 이미 죽은 우상을 숭배했던 제사장들의 뼈를 꺼내어서 그 뼈를 빻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상의 제단에 불살랐습니다. 이 행위를 함으로써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나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일을 백성들로 행하게 했던 그 제사장들, 이 악행들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경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역대의 다른 왕들 역시 개혁을 하고 우상을 제거하는 많은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상들의 가루를 무덤에 뿌리는 이 행위, 그리고 이미 죽은 사람들의 뼈를 빻아서 제단에 불살하는 이 행위는 오직 요시아 왕만이 행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요시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얼마나 그 자신이 기뻐하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을 그 자신이 얼마나 가증하게 여기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시아가 행한 이런 행동은 열왕기상 13장 2절에 예언되어져 있었던 내용입니다.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남유다로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선지자가 이 단에 의해서 이 단이 요시아에 의해서 더럽혀지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였습니다. 곧 다윗 왕조의 후손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예언이 지금 요시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시아는 왕이 되고 20세가 되고 난 이후에 먼저는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성결하게 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3절에서 5절에 다루고 있고, 그리고 6절과 7절은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성결하게 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6절 7절에 보면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또 온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꺾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지금 6절 7급에서 언급하고 있는 므낫세, 에브라임, 시므온, 납달리는 북이스라엘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납달리는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맨 북쪽에 있는 지파였습니다. 요시아는 자기가 속한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그 모든 성결하게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서 멸망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던 아수르는 지금 급성장하고 있는 북쪽의 그 바벨론의 성장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이 기회를 틈타서 자신이 속한 남유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어지는 북이스라엘에까지 이르러 그 땅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아의 마음속에서는 남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7장 후반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모든 곳을 정결하게 한 이후에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시아 왕 본인이 북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는 그 일에 함께 동참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상들이 정말로 파괴되고 있는가, 그 땅이 정결하게 되고 있는 그 과정을 그 자신이 직접 살펴보았습니다. 단지 어떤 사람들에게 시켜서 북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해라라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직접 그 일이 행하여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고 그 자신이 또한 직접 그 일을 행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러운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요시아 자신이 얼마나 강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강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시아는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에 불사라는 일들, 그리고 남쪽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이 땅을 정결하게 하는 일에 그 자신이 직접 관여하는 일들을 통해서 요시아 자신이 악에 대한 분명한 단절을 얼마나 열망했는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땅에 악이 발붙일 것이 없게 하는 이 일에 얼마나 많은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죄를 분명하게 뿌리 뽑아야겠다라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아는 남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깨끗하게 해야겠다라는 의지를 가졌습니다. 혹시 우리는 우리 모습 중에서 악을 떠나야지, 죄를 떠나야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내 마음속에서 악한 것들을 뽑아버려야지라는 의지만 가지고 있지, 그것을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시아는 그가 뜻을 둔 그 일을 분명하게 이루기 위해서 그 자신이 북이스라엘 땅을 돌면서 우상을 회폐하고 그 땅을 정결하게 하고 죄를 그 땅에서 떠나게 하는 그 일에 그 자신이 직접 나서고 그 자신이 열정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들은 얼마나 악을 미워하는지,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우리 자신이 또한 기뻐하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죄를 떠나야지, 회개해야지, 그리고 죄를 자백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죄를 여전히 기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그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온전하게 없어질 때까지 분명한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그 악으로부터 떠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시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그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뻐하여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고 살았던 것처럼 또한 우리도 우리의 삶에 죄를 떠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넘치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또한 우리의 삶이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유다의 마지막 등불과 같은 요시아가 일어나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그 자신이 기뻐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그가 기뻐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보수하는 일을 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도 요시아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 분명하게 결단하고 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시작하고 중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요시아가 자신이 하나님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며 악을 뿌리 뽑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악들을 뿌리 뽑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순전한 통로가 되어질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릇이 되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